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매해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한 60년은 해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별로 지켜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매해 새해 첫날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를 쳐다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데다가 다짐을 합니다. 새해에는 내가 무엇을 꼭 해야 되겠다. 금년에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년에는 정말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이 1월 3일이죠. 한 3일쯤 지나면 그 생각이 스물스물 없어져 버립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매년 해왔지만 내년엔 안 그래야지. 그런데 또 그날 지내보면 똑같습니다. 계획해놓고 내가 정말 이대로 실행을 하겠다 생각한 게 돌아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새해가 되면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한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문자로 전화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새해에는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시는 사업이 정말 번창해갖고 또 다니시는 직장이 더욱더 안정이 되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라는 아마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또 젊은 청년, 미혼의 청년들에게는 꼭 금년엔 장가가라, 시집가라는 그런 의미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녀가 없는 집에는 금년에는 꼭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라. 그런 의미의 복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문화, 풍습을 다 망라하고 정말 초월해서 복에 대하여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고 또 많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전통과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복의 개념과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면 그 종교는 정말 허무한 것이고 문화는 불필요한 장식이 되고 맙니다. 전통과 습관은 있으나마나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진정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의 개념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로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개념도 아니고 형식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또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받아서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카나다의 한 항구에 오랜 작은 항구입니다. 오래된 항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쾌청한 가을날 그 마을에서 여러 척의 배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몰려나갔습니다. 근데 평온하던 바다가, 평온하던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폭풍우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파도가 일어나고 고기잡이 배들은 정말 일회편주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난파되기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다. 많은 어부들은 항구로 돌아가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정말 항구로 돌아가는 그 백기를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럴수록 배는 점점 더 파도에 휩쓸려 밀려가고 정말 죽음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어부들의 아내와 자녀들 또 부모님들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정말 그 폭풍우 치는 바다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식들을 살려주십시오.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폭풍우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의 언덕 위에 가장 높은 어부의 집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마을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다 고기잡이를 떠났기 때문에 마을에는 남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친 여자들의 몸으로, 여자들의 손으로 그 불을 끈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데 아침이 밝아옵니다. 멀리서 고기잡이 나갔던 배들이 한 척 두 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배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항구로 다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서 자기의 아들, 자기의 남편, 자기의 부모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집이 불타버린 그 어부의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편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부인은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남편을 붙잡고 무사히 돌아온 거는 감사한데 우리는 쫄딱 망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사이에 우리 집이 불타서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다에서,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갈 길 모르고 헤매고 죽게 생겼을 때 어디선가 불빛 하나를 보여주셔서 그 불빛을 따라서 왔는데 그 불빛이 자기의 집을 불태운 그 불빛이 자기도 살리고 자기의 이웃도 살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태워서 정말 자기 집을 불살라서 그 빛을 내서 그 빛을 따라서 온 자기들이 살 수 있었던, 비록 자기 집은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자기 집을 태우는 그 불빛이 자기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믿는 믿음과
그분의 섭리를 믿어 의심치 않는 위대한 정말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정말 일마다 때마다 범사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부와 같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처지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뜻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사랑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과 그 의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어르신들을 찾아서 세배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들을 찾아서 목사님한테 가서 세배 드리고 전도사님한테 가서 세배 드리고 장로님한테 가서 세배 드리고 그러면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두둑한 정말 세뱃돈까지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새해가 돼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른들보다 더 높고 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정말 비천하고 먼지밭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또한 끝이 없는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날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조 조선시대 때 중종조의 명신으로 성격이 굉장히 온건하고 겸허했던 정말 청백리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감은 원래는 쌍놈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쌍놈으로 태어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언젠가는 나도 정말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배우는 그 서당에서 등 너머로 글을 배우고 여러 가지 학문을 익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한 글을 본 주인집 주인이 그 청년을 불렀답니다. 너무나 착실한 그 청년이
그 재주가 너무 아까워서 그의 종 문서를 태워버리고 그 종을 자기가 아는 정말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들도 없는 다 몰락한 양반집의 수양 아들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수양 아들로 받은 그 양반은 그 청년이 자기 집에 와서 아들도 없는 그 집안에 와서 일을 해주면서 아들 노릇을 해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은 그 집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기가 종의 신분이었다면 절대 볼 수 없는 그 과거를 비록 몰락한 가문의 수양 아들이지만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벼슬에 나갔습니다. 그 특유의 성실함으로 정말 임금에게 정말로 귀염을 독차지하고 신임을 독차지하고 이 사람은 높은 대감의 벼슬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하루는 가마를 타고 시장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디서 거지 같은 사람, 정말 거지 같은 사람을 길거리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은 가마에서 내려서 그 거지 앞으로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신 집에서 종으로 살던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지조 있고 명망 높은 대감입니다. 근데 그 대감이 거지 같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반상의 법칙이 특히 상놈이 양반을 업신여기고 기망하면 심지어는 만약 힘들면 최고의 형으로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거지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누구라고? 당신 집에서 종살이 하던 누구라고? 그 은인의 아들에게 가서 절을 합니다. 자기는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많은 중신들이 정말 이 사람은 양반을 법도를 무시하고 양반을 기망했다 그래서 벼슬을 삭제하고 죽여야 된다고 했지만 임금은 그의 정직함과 진실함에 감복이 되어서 그 사람을 더욱 크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이 당해야 될, 자기가 이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갖고 자기가 당해야 될 그 처벌보다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더 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말 자기가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것을 단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은혜에 갚기 위해 주인 아들을 위해서 절을 하고 또 임금에게 그 아들을 천거해서 작은 벼슬이나마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중종조의 형조 판서까지 올랐다는 반석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려야 할 복은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말은 앞선 25절에 그 빛이사라는 그 표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매우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또 많이 배웠고 내가 지금 훌륭한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이 편치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한 것이 건강한 것보다,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것이 가장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평안하뇨. 우리는 2021년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샬롬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 안에서 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해에는, 아니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강을,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